사회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심리적인 접근을 해서 밝혀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것은 이제 행복 심리학이란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단 심리 전문가인 디너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주관적인 안정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주관적인. 예, 여러분 행복을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처절하고 뼈아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는 객관적인 것은 그런 주관적인 안정감은 뭐냐? 자기가 행복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행복 대신에 주관적인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복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1억 있어야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는 한 100만 원만 있어도 가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주관적인 안정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말은 뭐냐? 남과 비교하면 뼈아픈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별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 아닌 내 기준으로 즐거운 일이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행복을 따라가는 것을 객관적인 행복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따라가다가 뼈아픈 일들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주관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목표가 아니고 생존을 위한 뇌의 작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움직이고 많은 관계들 속에서 뇌의 보상체계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관적인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하는 분이요. 그러니까 남 기준을 보지 말라는 거죠. 남 기준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뼈아픈 일들이 많다는 거죠. 남 자식 보지 말고 자기 자식을 보라는 거예요. 대기업에 중력으로 일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 성공한 이유를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릴 때 시골에서 가난을 벗삼아 자랐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초등학교도 겨우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대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시락은 거의 사가는 날이었고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를 잘 봤대요. 늘 용기를 주었대요.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대요. 너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너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늘 눈물이 나더래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가서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을 바꾸는 대기업의 중력에까지 여성으로서 오르는 그 자리에까지 갔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라고요? 주관적인 안정감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여러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대기업의 부회장까지 지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대기업 부회장까지 했겠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에 60명 가운데서 59등 아니면 60등 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자기는 성적표를 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 59등, 자기가 59등 하면은 60등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자기가 60등 하면 59등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자기 성적표는 볼 필요가 없었대요. 왜냐? 친구 성적표를 보면은 친구가 59등 했으면 자기 60등이고, 친구가 60등 했으면 자기가 59등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둘이 59등, 60등 엎치락뒤치락 했던 그 사람은 뭐가 되어 있었느냐? 민선시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시에, 고향에. 그래서 자기는 대기업의 부회장인 거예요. 그래서 60등, 50등이 만났습니다. 그 시에다가 특강 강사로 초청했는 거예요.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서 저 시장 저 친구가 60등 할 때 내가 59등 했고 내가 60등 할 때 저 친구 59등 했다 하니까 그 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갖느냐? 주관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주관적인 안정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의기소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격려하는 사람이다.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닫힌 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문이 열리도록 열심히 기도해 보지만은 한 번 닫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닫힌 문 앞에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닫힌 문에도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좀 특별합니다. 선택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은 이런 책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을 두고서요. 오토 버거라는 사람이 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닫힌 문은 언제나 사람을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직장이나 관계나 돈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모든 영역에서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심한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죠. 그 문을 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문을 때로는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게 이 땅에서 살아라.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면서 살아라. 지나고 나면 닫힌 문이 감사로 바뀌어서 열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욥기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문을 여시는 분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분, 문을 닫는 분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정채봉 선생님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은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치워져 버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어떠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만남이 닫힌 문도 열게 하시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욥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의 친구들이 약속을 하고 와서 위문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생겨가지고 다 끌어내야 되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 보면은.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으로 한마디 말도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 집에 가서 땅바닥에 앉아서 7일 동안 울고 겉옷을 찢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돌려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영원한 친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나누기를 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나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에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서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가졌는가?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로애락에 동참하셨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극심한 고통까지 그것이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유럽으로 오늘 극동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격려를 받은 제자들은 목숨을 남기지 않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소외받던 물질은 있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분이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의 격려 한마디를 통해서 그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핸델이라고 하는 분은 알지요. 음악하는 사람 다 알지만 바르크 어바이가 거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뜨면은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
그걸 발표하는 날에 폭력배들을 보냈습니다. 이걸 못하도록요. 그러니까 그날 곡 발표를 못했는 거예요. 팬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문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이러한 글이 날아왔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그 곡을 발표해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편지를 읽고 23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3일간 헨델이. 그래서 메시아종 42번 할렐루야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죽여야 자신이 사는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치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 현장에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또한 주변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격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보태준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힘을 실어준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는 더불어 사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 관계지향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같은 집에 살아도 다 남인 거예요. 자기 방에서 뭐 한다고요? 다 카톡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보면은 격려가 필요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유명한 문학가였던 톨스토이는 어느 날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지가 많았으니까요. 늙은 거지가 자기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머니 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요, 내가 보니까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 안타깝게도 없으니까 다음에 꼭 만나게 된다면은 형제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늙은 거지가 그런 말을 했대요. 너무나 고맙다고. 왜 고마웠냐? 자기 보고 형제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불러주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도 재수없다. 경상도 말로 하면 재수없다고 돈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나에게 따뜻하게 형제라고 불러준 그곳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베너 영화 보면은 그 베너하고 베살라라고 하는 황금마차 말을 달리는데 대기를 벌이지 않습니까? 영화 가운데 보면은. 근데 그게 메살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 달리도록 채찍을 가합니다. 알겠죠? 원래 채찍을 가야 말이 빨리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너는 그 장면에 보면은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다. 말들에게. 하루 전날 말들에게, 네 마리의 말들에게 가가지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들에게 용기를 주니까 그날 달려서 이겼지 않습니까? 영화지만 욥의 친구들은 멀리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왔다고 11절에 말합니다. 욥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꿈 가운데도 찾아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할 때도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이 있는데 초상집이라도 불청객이라도 찾아오는 것이 초상집에는 좋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내가 찾아가 주어야 할 친구나 또한 동료나 관계적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대전 가운데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같은 마을에서 자랐던 두 친구가 같은 전쟁에 징집되어서 갔습니다. 같은 부대에 배치되어서 같은 전쟁에서 투입되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전투에서 한 친구가 폭탄에 부상을 입고 적진 가까운 곳에 쓰러졌습니다. 그 광경을 참호에서 보고 있던 이 친구가 뛰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대장, 소대장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빗발치는 총탄을 저거하고 그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친구를 얻고 왔습니다. 얻고 왔는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갔을 때는 숨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에게 너가 나를 구하러 올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친구들이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너희들이 여러 지방에서 올 줄 알았다. 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입니까? 이 친구들은 욥에게 같이 아파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와가지고 대성통곡하고 만신창이가 된 욥을 보는 순간 엄청나게 여러분 7일 동안 대성통곡했다. 낮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밤낮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겁난지경의 우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주는 영혼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함께 아파하며 가슴으로 교감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되었으나 학교 가기가 쑥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왜냐? 머리를 빡빡 밀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결단을 하고 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실에 딱 들었으니까 자기가 빡빡머리인 줄 알았는데 그 교실에 있는 20몇 명의 친구들이 다 빡빡머리로 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온다는 그 친구를 위해서 다 빡빡머리를 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랑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찬송가에나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마음을 맞이하고 아파하고 뼈아픈 눈물을 우려주고 울고 있을 때 함께 그렇게 울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굉장히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욥에게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컴포트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위로와 격려, 이 뜻은 조금 다른데요.
함께 플러스 힘을 낸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은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강하게 세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강하게 세워준다. 어떻게 위로하면 강하게 세워줄까요? 어떻게 격려하면 강하게 세워질까요? 말 한마디, 함께하는 행동, 이것만 해도 강하게 세워줄 수 있다고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먼 거리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서 말없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티븐 존슨 박사가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책에서요. 스스로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는 겁니다. 이 관계심리학의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당신이 개인적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금방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예스 하십시오. 예스. 아멘 하십시오. 둘째, 당신은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불쑥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함께 커피를 마시든지 활동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관계심리학자가 이거를 매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금방 부를 수 있는 친구, 언제든지 불쑥 찾아갈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언제든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구, 더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에도 선뜻 손을 벌릴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잠언서 18장 24절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가족보다 더 친밀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성령,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격려자 하면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지역에, 터키 지역에 파송되는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름도 나지 않는 무명 바나바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예수를 메시아로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회심했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공동 사역을 했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많이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볼로파, 야고보파, 예수님파, 하나님파, 성령파,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하나. 사울과 바나바가 예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유럽 일대의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서 풀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도와줬는 사람들이 뒷북을 치더라도 그게 연연하지 않고 오직 표대만 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두 사람. 두 사람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 바울은 한다면 하는 베드로과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고였습니다.
바나바는 어떠냐?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양지향적인 사람이고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조용하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같이 동행자가 되었어요. 왜냐? 그 중간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의 시대로 격려가 찾아보기 힘드는, 위로가 찾아보기 힘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격려나 위로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위로요 격려인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 바른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한 번씩 돌아볼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하나만 딱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먼저 뭐냐? 비판 먼저 합니다. 이야. 지금 시대 그렇습니다. 생존 경쟁 시대. 여러분, 그 데일 카네기가 썼는 글 가운데 격려 한마디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의 격려가 아닐까. 어릴 적 부모님의 따스한 한마디, 선생님의 신뢰 어린 격려 한마디로 인생의 좌표를 굳게 설정한 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작은 물결이 모여 큰 물결이 되고 그 힘은 일찍이 꿈꾸지도 못했던 거대한 제방을 허무뜨린다. 그렇게 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시작해서 7살 때에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하며 피아노 천재라고 불린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시죠? 정명훈. 7살 때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해서 피아노 천재라고 불림을 받았다. 21세기 음악의 세계를 이끌는 지휘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뒤에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냐? 이원숙 씨,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해방 직후에 먹고 살기 막막했던 어머니는 시장에 천막을 치고 국밥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머니 곁에서 놀다 보니까 어느덧 시장의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하고 시장의 사람들과 싸우고 시장의 아이들과 싸우고 다 불량배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거칠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으로 피아노를 샀대요. 좀 내향지향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피아노 배우면서 살 수 있도록 어머니가 혼자 자식들 키우니까. 그래서 이제 7명의 아이들이 피아노 옆에 모여서 있는데 자기 아들 정명훈에게는 피아노 레슨 기회가 안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형들, 누나들, 친구들 이제 그 레슨자가 오는데 레슨비를 주는데 정명훈에게는 기회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더 시장에 와서 거칠어지니까 선생님이 어머니에 와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명훈이는 국어를 이 소설이나 국어책을 읽을 때 가락을 두드리면서 글을 읽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번쩍했대요. 어머니는 못 배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국밥집을 다 정리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 내가 장사해서 먹여 살리면서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식당에서 어머님이 웨이터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아이를 피아노 레슨을 시켰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구입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명수 씨에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리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라도 박자를 잘 맞추더라도 어머님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나는 성공하게 됐다고 그런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의 원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격려의 모델은 주님이십니다. 격려의 모델은 바나바입니다. 격려의 모델은 이 요업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예수를 배달하고 복음을 배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나는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뼈저리고 그러한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생존 경쟁의 시대는 너무나 치열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살아갑니다. 저들의 삶의 처소 각자가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날마다 위로하시고 시간마다 격려하시고 또한 분마다 초마다 힘을 실어주셔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을 통하여 저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